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5장 1절부터 12절에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 신령한 복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영적인 축복,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신령한 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을 누릴 때, 그때 신앙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가 문제가 많아요. 어려움도 많고 고난도 있고, 때로는 더 심해지면 개인적으로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국가적으로 이렇게 종교적인 정치적인 핍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또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다 하는 영적인 신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려움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 있고, 그야말로 어저께 말씀한 것처럼 8절 이후에 10절 이후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래도 이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서 이겨나갈 수 있단 말이죠. 어렵고 힘들게 신앙할 수 있도록 할수록, 고난과 역경 중에 믿음 지킬수록 더욱더 빛나는 믿음이 되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큰 믿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과 역경 중에도 이겨나갈 수 있고, 그런 신앙으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달돼서 그 신앙이 우리에게 계승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편하고 쉽게 세상의 넓은 길 가려고 그냥 적당히 시를 따라서 신앙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편할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없어요. 세상에 물들어 버린 신앙, 그냥 짬뽕된 신앙, 그런 신앙,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려고 하는 신앙, 양다리 걸치는 신앙, 이건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는, 죽이는 것 같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인 신분을 알고 그에 걸맞는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본분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각자에 주신 기본적인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걸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에 죄악으로 영적으로 부패하고 있는 이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그런 소금의 삶을 살아라. 또 세상의 어두운 영적인 빛, 죄악의 빛으로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야 된다 하는 그 사명을 말씀하고, 이게 마땅한 본분이다, 그런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이 이제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소금이 녹아가면서 자기 희생이 따라야 돼, 자기 헌신이 따라야 돼. 그래야 소금 맛을 내고 부패하는 걸 방지할 수 있단 말이죠. 또 빛이 어둠을 비추려면 자기를 태워야 돼. 촛불이 태우는 거 모양 자기를 태우고 빛을 내야, 그래야 세상을 밝힐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할 때 그 역할을 감당하고 본분을 감당하려면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게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고 이 어렵고 힘든 것 같은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르고 하는 이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의식,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어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요나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은혜의식들, 하나님의 임재의식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걸 감당하지, 그렇지 않으면 아유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나, 한평생 똑같이 사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 이유가 있는가, 왜 손해봐야 되나,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지. 한순간 좋은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사단의 방해가 있어서 그렇게 못한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착하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어린아이가 착하다 할 때는 자기 앞가림 다 하고 약삭 빠르고 똑똑하고 아주 그냥 당차고 그런 걸 착하다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 거 뺏기는지도 모르고 내주고 뺏기고 가만히 있고, 이게 착한 거예요. 손해볼 줄 아는 게 착한 거다는 게. 그게 몰라서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좋으면 손해볼 줄 아는 이런 착한 행실, 이게 사랑의 실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기본 죄악으로 태어난 본성을 가지면 이게 죄성이 이기적인 욕심 아니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 죄 가운데 나서 욕심 부리고 조금 더 양보할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내 거 움켜쥐려고 그러다 조금 더 하다가 불만족하게 살다가 기부로 탔다. 불만족의 죽음을 죽게 돼 있는 게 인생의 죄성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 믿고 거듭날 땐 사랑으로 거듭난 것을 믿으시 바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 본성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새 사람 된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본성에 맞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착한 행실, 사랑을 실천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러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12절에 그랬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가면서 뭐가 기쁘고 뭐가 즐거워요. 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힘들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면서도 기쁘고 즐겁게 마음이 들어갈 수 있는 새 생명으로 바뀌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적인 노력 가지고는 얼마 못 가요. 조금 가다가 서로 다투고 싸워요. 내가 봉인 줄 알아. 그리고 싸운다. 왜 날마다 똑같이 나한테만 그러냐고. 그리고 이게 안 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바꿔주셨어요. 이게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이 믿어지고 영원한 생명과 함께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면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러냐. 13절 그걸 감당하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밟힌다 그런 말씀이에요. 손가락질 당하고 비판당하고 교회가 뭐 저러냐, 믿는 사람들이 뭐 저러냐, 우리가 세상에 뭐 잘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가 성도답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뭐예요?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교회가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약자를 도와주고 하는 그런 걸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론조사에 나빠지는 이유가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죄를 져서 나쁜 짓을 해서 아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낫게 살아요.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쓴단 말이지. 그런데도 여론이 나빠지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밟히는 거예요. 이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밟힌다. 사단이 또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또 14절 5절에
빛을 비추지 않으면 동네가 숨겨질 것이고, 이 등불을 말해 두자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그래서 이 집안 사람들도 구원해야 되고 동네 사람들도 구원해야 되고, 어둠의 죄악을 드러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저 사람들을 보니까, 미아중앙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 삶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도 바로 살아야 되겠다. 신앙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명의 빛을 드러내라 그런 말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착한 행실을 해라. 근데 이게 억지로 착한 행실을 몇 번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그걸 할 수 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상급과 면류관이 있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이 영적인 역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영적인 축복이 있다고 하는 걸 믿어지는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기적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이 어떻게 다르게 구별하고 성별할 살 수 있겠냐 말이에요. 얼마 못 가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 그러고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고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 욕심 따라가려고 그러고 이기적인 죄된 본성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그렇게 된다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조와 속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고 하늘나라 상급도 있고 면류관이 있어서 바로 신앙하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통치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확증된 증거를 가지고서,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남보다 더 열심히 하고 정말 내 것 챙기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뭔가 하면 우리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면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고 귀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조금 더 얻는 것도 좋고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뭐 인기나 명예나 이거 얻는 거 이거 좋은 거 같은데, 그거 목숨이 없어지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생명이 있어야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생명의 빛이 드러나고 사랑으로 실천돼서 그들을 마음이 열려지게 하고 복음이 건너가게 하고 살리는 역사를 감당한단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의 삶이고 제사장적인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나 기준점이 달라요. 나나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 문제 해결받는 기복신앙 같은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 가지고 부지런히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생명의 빛을 드러내서 저 사람들 보니까 주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진다. 저 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렇지.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들 말이 세례요한처럼 행동과 삶이, 행위와 그 말씀의 신앙의 내용이 일치가 된단 말이지. 저건 거짓말이 아니다, 진실이다. 그럼 믿고 따라올 수 있단 말이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생명을 구원하면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님의 생명인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바리새인들 모양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틀어막고 앉아있는, 저 사람들 보면 교회 못 가겠다 말이지.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신앙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가로막고 있어요? 요나가 집안에서부터 틀어막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가문이 구원이 안 돼. 자식들이 따라오질 않아요. 일가 친척들이 따라오질 않아요. 누가 막고 있어요? 내가 막고 있지. 틀어막고 앉아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세상이 이치되는 하면 그냥 자기
사는 그 자기 욕심대로 자기 꿈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그까지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가면 안 되고 기준점이 더 높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게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왜 헌신하고 왜 희생하고 왜 양보하냐? 왜 시간을 양보하고 왜 물질을 양보하고 왜 건강을 양보하고 힘을 양보하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느냐?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추구하는 게 달라요. 세상에 부귀영화 권세 신앙 잘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성공하고 출세했다 요까지만 나가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신앙에서 25년 기다려서 100세의 아들 얻었다. 그까지만 하면 안 돼요. 모리아산에 바치라 할 때 그때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참 신앙이고 끝까지 가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화를 발견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노력 가지고 내 힘 가지고 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인 되시는 것을 믿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오늘 순종하려고 그러면 나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셔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구약의 율법적인 신앙은 내 노력 가지고 내가 힘써서 하려고 보동보동 하다가 결국은 안 되고 죄짓고 끝나는 게 구약의 신앙이지만 신약의 복음적인 신앙은 이제 우리의 생명 존재 자체를 바꿔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하고 함께 있다. 말씀만 따라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이게 복음적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걸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화의 과정,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런 말씀이. 그러면 어떤 일이 되냐? 이는 그렇게 되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 빛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빛이 아니에요.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빛난 내 이름 드러내는 게 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는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복음적인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이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을 헛되지 아니한다. 그때 복음의 생명력이 나타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고 이제 변화받게 하는 역사를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나 말씀 적당히 지나가려고 하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레마의 음성을 듣고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당히 버리고 이단처럼 자기들의 논리만 가지고 가르치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전체 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영원한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따르고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만 하지 말고 모든 말씀을 다 따르고 순종해라. 그러면서 20절에 강조하는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19절 끝에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5차원에서도 말씀했죠.
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걸 가르치는데, 우리가 행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행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철저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행하면서 가르칠 때 그때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범이 될 때 신앙이 계승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말로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말로만 가르치면 안 돼.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모범이 돼야 돼. 이게 전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복음의 생명력이 잘 안 나타나는 건 뭔가요? 말은 잘할 수 있어요. 복음전도 말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뭐가 따라야 되는 게 우리 삶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따를 때 저건 진짜다 말이지. 그래서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인다.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20절에 그거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바리새인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인 걸 깨달으면 그때는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오시는 하나님이 오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주님의 빛을 드러내게 하시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적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내가 다 이기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느니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오늘도 이 말씀 받고 말씀을 내게 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짧은 인생,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들이 우리 인생이 그냥 똑같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되십니다. 지금까지 굳어졌던 심령이라도 바뀌어지게 하시고 남은 생에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생명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여 내 부모 구원하게 하옵소서. 내 남편 내 자식들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들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겨진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나중에 그 빛의 결과 생명력의 결과도 나타나서 영원토록 복도 받지만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축복이에요.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 존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고 영원한 걸 주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된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변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들 체험하면서 부활의 증인, 부활의 간증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렇게 복된 신앙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502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기 전에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